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권케 하시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겨울에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하는 사람, 또 여름이 되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은 바로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습니다. 겨울에 여름 준비를 하고 여름에 겨울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입니다. 겨울이 올 때 조금 더 걱정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딸이 선물로 여름에 사다 준 밍크 오바를 걸어놓고 빨리 겨울이 되어서 저걸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그는 간절하게 겨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연구해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주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철새가 있습니다. 또 동물 중에도 이렇게 사슴 같은 그 떼를 지어서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기후의 고장을 찾아서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동면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동면이라고 하는 사건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먹지도 않고 어떤 동물은 심장 맥박도 없이 한겨울을 잡니다. 그리고 봄에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털갈이를 합니다. 여름에는 털이 다 빠져나갔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털이 생겨서 두툼하게 이렇게 털이 생겨가지고 넉넉하게 그 겨울을 나게 되는 그러한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쪽입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헬라어로서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고급 시계를 차고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크로노메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메타,
크로노스를 가르쳐주는 기계라 그 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시간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요리할 수 있고 요령껏 사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주어진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기도문을 제가 좋아해서 아침마다 외워보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절대로 지체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변형하지 못하고 연기하지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절대, 바로 그것이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한 세기 동안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듣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세요.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게 돼. 최대 극대화해서 살아갈 것이다. 능력을 극대화해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셋째는 타인을 경멸하지 말자. 넷째는 결코 복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다째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이 얼마나 실제적인 교훈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어느 다른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는 모름지기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시 적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아 순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황이 내년 봄에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4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경기, 롱 레이스, 긴 경기를 끝내고 앞에 꼬링 지점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왔습니다. 오랜 순례자의 생활에 목적했던 종착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결승점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떠날 길이 가까웠다고 할 때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겨울전에 속히 오라. 왜 겨울전이냐?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면 어읍니다. 추울 때는 얼어버려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저반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배가 항구에 저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겨울에는 배가 운행하지 못합니다. 항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활동기가 온다는 말이죠. 활동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 그런 거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아주 측은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시린 것도 많고 추운 게 많습니다.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문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보니까 모르는가 본데 그런 줄이나 아세요? 옛날에는 문구멍이 있었거든. 그 문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리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춥다 이 말이죠. 나이 들면 추워요. 무릎이 시려요. 마디가 쑤셔요. 특히 감옥은 춥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로마 감옥은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은 음산합니다. 한바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아무 집에 맡겨놓은 옷이 있는데 그 겉옷을 가져오라. 나는 춥다. 여행할 때 거치장스러워서 그 집에 맡겨놓은 거 있는데 그 옷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 나는 지금 춥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외로움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몇 번 읽어보세요. 아주 처량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대마라고 하는 사람 본래 제자였지만은 너무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배신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디도는 갔다 그러세요.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바울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할 일을 위해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그래요. 심부름할 일이 있어서 그는 보냈어요. 결국은 떠난 사람, 간 사람, 보낸 사람 다 갔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 거로 외롭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아는 나이 많은 목사님 90세가 넘어서요. 아주 강건하십니다. 그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괜찮아. 그래, 요새 지내기가 어떠세요? 그래, 외로워 그러더라고요. 몸은 괜찮은데 외로워. 왜요? 전에 알던 친구들이 하나씩 다 갔거든. 누구도 가고 며칠 전에 가고, 지금 내 나이 나 하나밖에 없어. 동창도 나 하나밖에 없고 이젠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더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네. 어떻습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고 사는 겁니까? 알던 사람 하나하나 다 떠납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다 떠나버립니다. 고독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7절에 보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홀로 뛰는 겁니다. 같이 출발하지만은 골인장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 믿음의 경주에 마지막 절실하게 고독한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무반 얘기입니다.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왜 유익하다고 했을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주인, 그 집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가 따라 나섰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만 전설대로는 잠깐 병에 걸렸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다 그러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도중 하차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호를 할 때 마가가 내가 끝까지 따라갔으면 참 귀한 경험을 하는 건데 후회스러웠죠. 다시 준비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박절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내가 다시는 도중 하차해서 돌아오는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맹세했겠지만 바울은 아니요. 너 같은 부잣집 아들은 안 된다. 딱 끊어버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저쪽으로 가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마가는 열심을 내고 더 결심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도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장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의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줘야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그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용서하고 화목하고. 내 마음에 걸리거든요.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입니다. 이제 막 시간에 또 성경만을 읽어야겠다. 가죽 종이에 쓴 구약성 가져오라. 그것을 읽고 생을 마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그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원수와 같은 비난자들입니다. 알렉산더가 끈질게 나를 괴롭혔나 저를 주의하라 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 가운데 나를 괴롭힌 사람들 많이 있다. 바울의 마지막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용서했노라. 일방적으로 저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는 저를 용서하고, 저들은 나를 끝까지 괴롭혔지만 나는 이미 다 용서했노라. 일방적으로 화해해버렸어요. 유명한 공자의 제자 차장이라고 하는 분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의 예지를 말할 때 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인이란 공손과 관대와 신의와 민첩권이니라. 5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공손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 없을 것이요. 사람이 관대하면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게 될 것이요. 신의를 지키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어줄 것이요. 민첩하면 공적을 세울 것이요.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까웠다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과 같이 희망의 찬때가 있는가 하면 또 뜨거운 여름 속 많은 시련 속에서 성장일로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가 있고, 또 한여름 동안 성장한 대로 거두어야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활동할 수 없게 얼어붙고 마는 동결되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전 로마에 방문했을 때 제일 크게 인상받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 성당은 많이 봅니다만은 바울 성당들은 잘 안 봐요. 작은 데 한쪽에 있어요. 그 바울 성당을 가버립니다. 그 성당 한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시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체 바로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 살았고 죽어서도 바울 밑에 묻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여러분은 오늘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겨울을 앞두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을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 여러분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 믿음의 아들, 딸이 몇이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기억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종 결승점에 왔습니다.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용서와 화목을 했습니다. 화평을 이룸으로써 그 영혼이 자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어서 이제 소망의 세계를 환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환희로 충만한 그러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맞는 겨울 전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것처럼만 생각하고 미루며 살아온 것도 용서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며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편지를 쓴 것 같은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에 헤아리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서둘러 마쳐야 할 일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